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있었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으로 다가가셔서 그 둘을 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넘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구성원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너희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본 환상에서 그 소리가 명령하는 그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그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기에 너무나 길기 때문에 후반 부분을 택해서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었지만 계속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더 나아가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했다, 의아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곳에도 여전히 그 환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하여금 그 환상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충격과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그 과정을 겪어 나아갈 때에 19절 후반에서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는 단순히 생각하고 의아해하는 내면의 세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을 베드로는 요빠에서 만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온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전한 말은 이방인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환상을 본 이후에 계속해서 의아해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단번에 아마 이 초대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떨까요?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세 사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 사람을 특별히 선별하여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고넬료가 행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환상을 보내서 이런 말을 천사를 통해 하셨다라는 이 믿기 어려운 어떤 공상과 같은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진지하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친척들과 친구들과 쌓아온 신뢰의 관계 속에서 아마 진솔하게 자신이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그의 언어로, 그가 갖고 있는 인품으로 이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모이면서 어떠한 상태로 고넬료의 집에 있었는지를 고넬료 자신이 3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는 고넬료의 말인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사람들, 내가 지금 초대한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부대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배치되었던 장교,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장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로마 군인답지 않은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특권층에 서 있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나 난폭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인이나 로마인들과 다른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아마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삶,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의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깨지는 아픔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돌과 같이 단단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유연하게 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마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베드로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유대인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는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이미 충격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 뜻하지 않는 유연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실제로 접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 진행되는 일 속에서 그는 새로운 지경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29절에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이때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듣고자 하는 적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는 베드로는 지금 이 새로운 경지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긴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 안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지금 이 이방인 로마인의 집에서 베드로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친히 맞이했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빛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에게 파도와 같이 깨달음이 물결같이 임하게 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깨달았도다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은 잘 알았습니다, 요크 와카리마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으로도, 깨달았도다라는 번역으로도 충분히 베드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는 가운데 일본어 구어역 고고야쿠라는 번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고야쿠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번역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이 구어역 고고야쿠 일본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잘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삶에서 몰랐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뉘앙스까지도 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번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 당시의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이자 사도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결코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도중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미 이 당시에는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라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3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또한 이스라엘이 단순히 한 민족을 향한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두루마리로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요엘을 인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을 향한 빛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런 모습을 공생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너희들은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곁에 베드로는 제자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비출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방인들이 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유대인이 돼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임한다. 그러니 유대인적인 문화, 유대인적인 행위, 또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당시의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잔치에 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이 환상을 통하여 질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임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떠한 모든 개념을 풀어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또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이 잔치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임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는 지금까지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회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환상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됨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35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민족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유대인됨이라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인됨이 깨끗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에게 알리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큰 전환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이 온 우주의 피조물의 주 대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맥락에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민족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자신은 먼저 화평의 복음을, 이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지금 모든 열방 민족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를 행하는, 구제를 행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넬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여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지금 새롭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고넬료가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성령의 능력,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마귀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 모든 일을 나사렛 예수가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3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새롭게 사용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 증인으로서 누구에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스스로 너무나 좁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 범위를 넓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는지를 나타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신 예수. 우리들이 지금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래왔고 지금 고넬료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의 주이시며 죽은 자의 주이시기도 하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왔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왔습니다. 성전 체제라는 당시의 압도적인 예루살렘의 권력,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전에 감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날로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그런 웅장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사울을 통한 큰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과 영향력이 사라진 곳에서 복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결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새롭게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외에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위대한 사도라고 불렸던 그가 고린도에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역시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날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깨달음 속에 생동감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식상하고 반복적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까지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찾아오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오늘부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